제가 2015년도에 한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매튜 본 감독이 이제 감독한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라는 그런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영화는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잔혹한 그런 액션 장면들이 많이 있어서 굳이 추천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이 킹스맨을 보면서 사람이 간절한 열망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간절한 열망이 있고 또 소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열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누구나 다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열망이 이 영화에 담겨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에는 물론 이제 시크릿 에이전트, 비밀 요원이겠죠. 이 비밀 요원 에그씨가 이제 주연입니다만은, 그 에그씨에게 대항해서 나타나는 빌런이 있어요. 빌런은 악당이라고 하는 건데, 이 악당은 이제 발렌타인이라는 배우 주인공, 뭐라 그럴까요? 악당 이름으로 나옵니다. 이 발렌타인이, 여러분 다 우리가 휴대폰을 쓰고 있잖아요. 이 휴대폰 칩에서 사람의 신경세포를 자극하는 그런 신기술을 얻어냅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휴대폰에 있는 이 칩을 가지고 사람들의 폭력성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정을 하게 되는데, 이 발렌타인 이 악당이 한 벙커에, 아주 기가 막히게 큰 벙커에 사람들을 초대를 합니다. 거기에 초대한 사람들은 각 나라의 지도자들,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떤 지위가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기업의 어떤 CEO들, 그 다음에 부자들, 이런 사람들을 초대를 해놓고, 이제 이 빌런인 이 악당 발렌타인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 초대받지 못한 대부분의 인류들이겠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가고 어떻게 폭력성으로 인해서 서로 잔인하게 죽이는지, 그것을 인공위성을 통해서 생중계를 하는 거예요. 이 발렌타인이요, 그 벙커에 회전 의자에 앉아가지고 마치 자기가 조물주처럼, 창조주처럼 다리를 딱 책상에 걸터앉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휴대폰 칩에 의한 신경을 자극하는 그러한 파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죽어나는 장면들을 생중계하면서 그것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발렌타인은 자기가 창조주가 되어서 마치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그런 존재로 그 영화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주인공 비밀 요원인 에그시가 그것을 막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킹스맨이라는 그 영화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신이 되고 싶어 합니다. 신이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신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죽음에서 멀어지는 것을 꿈꾸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나름대로, 내가 생각했던 것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꾸어가고 만들어가고 조성해가는 그러한 욕구를, 그런 열망을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킹스맨에서는 이제 에그시에 의해서 이 발렌타인이, 이 꿈이 이제 좌절되게 되고요, 발렌타인은 끝내 죽고 마는 그러한 결론으로 맺어지게 됩니다. 태초부터요, 인간은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위임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 영역을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신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이 있는데, 호모데우스라고, 신이 되는 인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호모 사피엔스가 원래 인간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지혜로운 존재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이제 호모 사피엔스가 있는데요. 호모데우스라는 그 책에 따르면 신이 되는 인간이에요. 누구나 다 신이 되기를 꿈꾸는 그러한 그 인간의 욕망을 그 책에 담아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호모데우스를 꿈꾸는 사람들은요, 질병을 극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수명의 한계를 극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처럼 군림하고 신처럼 살기 원하는 사람들의 욕망이 다 누구에게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중국 중원을 통일한, 그리고 2000년 중국 역사의 토대를 마련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진시황이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주전, 그러니까 서기 246년에 태어난 사람인데, 이 진시황의 황제 그 위세가 얼마나 이렇게 충천했던지, 이 사람은요 그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아방궁을 꾸몄습니다. 새로운 궁궐이겠죠. 아방궁을 꾸몄고 거기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도량형을 통일을 해가지고요, 이제 자 측정하는 그 도구를 통일을 했고, 그리고 각각의 나라들마다 성을 쌓았는데 그것을 다 이었어요. 그래서 만리장성을 쌓은 그런 사람입니다. 9년제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또 이 사람은 이러한 강력한 리더십과 권세를 가지고 죽지 않기를 꿈꾸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 세계를 다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불로초를 구해서 자기는 영생하려고 하는 그런 꿈을 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꿈은 나이 50에 좌절이 되고 말았고요. 그 사람은 그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신을 꿈꾸었던 그런 사람들은요, 동양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서양에도 있었었는데, 로마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라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카이사르는요, 그때 당시에 로마의 정치 제도가 원로원을 통한 공화당이었어요. 공화 정부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대부분 의사 결정이 이 원로원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통치 수단으로 하게 되었는데, 이 원로원이 자꾸 부패를 하니까 이 카이사르는 그 원로원을 다 제압해가지고 자기가 집정관이 되어서 첫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카이사르가 그 자신이 가진 권력이 기가 막히고, 그 다음에 누구도 범접할 수 없고 도전할 수 없게 만들어 가지고요, 이렇게 위세당당한 그런 황제가 되면서 그가 동시에 꿈꿨던 것이 있었어요. 신으로 추앙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로마 그때 당시에 제국을 다스리는 모든 속주에게 자신이 신이라는 것을 선포를 하게 되었고요, 각 도시마다 지방마다 신전을 세워서 자기를 숭배하도록 그렇게 정책을 펼쳐 나갔습니다. 근데 이 카이사르에게는요 양아들이 있었어요. 브루투스인데, 이 브루투스가 카이사르를 이제 암살하려고 하는 그 집단에 함께 동참해서 결국은 카이사리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카이사르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브루투스 너 맞아라는 그런 명대사를 남기고,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는 그런 역사적인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신이 되기를 원했고요, 그러나 그 신이 되는 모든 꿈들은 다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옛날 사람만 신이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요즘도 근대에 들어서도 얼마든지 신이 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습니다. 18살에 불과한 부인 메리 셸리라는 그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리 셸리가 소설책을 하나 쓰게 되었는데, 그 소설책의 이름은 1818년에 나온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그런 소설이에요. 이 소설에서 이 프랑켄슈타인 박사는요, 전쟁터에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어떻게 하면 군인들이 죽지 않을까를 염려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시체들에게 조각조각들을 모아가지고 인조인간을 만듭니다. 그래서 흉측한 괴물을 만들게 되었는데, 말하자면 이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이제 창조주가 된 거죠. 그런데 피조물을 만들었는데 이 피조물이 얼마나 못생기고 흉측하게 생겼는지, 이 피조물이 나중에 그 자신의 외모를 보고 너무너무 붕괴한 거예요. 자신을 이렇게 만든 프랑켄슈타인에 대하여 증오를 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무섭고 못생긴 이 괴물이 이제 인간 공동체 안에, 인간의 사회 안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누구나 다 반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신을 만든 이 창조주 프랑켄슈타인 박사도 같이 죽는 내용으로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공통점이 뭐예요? 누구나 다 사람들은 신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도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죠.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갔었을 때의 월드컵 4강 신화라는 그것을 4강 신화 창조를 썼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 것을 보면서 불가능한 일을 같이 이렇게 이루게 되면 신화를 썼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 신화라는 게 신이 되고 싶어하는 이야기, 신으로 살 수 있는 그 이야기가 바로 신화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신들이 많아요. 공부의 신이 있습니다. 투자의 신이 있고요. 부동산의 신이 있고 또 뭐 이러저러한 신들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깊은 욕망 가운데서는 신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사탄이 우리 인간을 유혹할 때에 가장 요긴하게 유혹하는 요인은 뭐냐면, 이런 인간의 깊은 열망을 끄집어내서 너도 얼마든지 신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가장 큰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신이 될 수 있다라는 헛된 소망을 불어 넣어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멸망케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이 얼마나 행복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기쁨을 회복할 거예요. 창조주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 이 행복을 다 함께 누리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제목이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인데, 신이 된다는 유혹인데, 우리가 신이 된다는 유혹은 어떤 유혹?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 유혹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신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이 될 수 있다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신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단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신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유혹하고 합니다. 그 사단의 유혹의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아멘. 여기에 보니까요, 마귀가 유혹을 하게 되는데, 마귀가 유혹을 하는데 신이 되려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쉽게 말하면 다스리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딱 요약을 해버리면, 하나님처럼 너희가 다스리면 신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이 된다는 것은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배하려고 하고 통치하려고 하고 굴복시키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이 되는 유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남편이 아내를 굴복시키고 통치하려고 하고,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고, 부모가 자녀를 또 지배하고 통치하고 굴복시키려 한다면, 이것은 가정에서 가족들 중에서도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회사를 경영한다고요?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어느 그 조직의 장이라고요? 그러면 그 권력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마치 직원들을 부하로 다루는 것처럼, 또 여러분들이 거기 있는 회원들을 또 여러분의 수하쯤으로 여긴다면, 그것이 바로 신이 되려는 유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유혹 가운데서 가장 큰 유혹을 바로 이처럼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시키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바로 유혹할 때 바로 이런 전략을 썼습니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수하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창조주이시지만 우리를 만드는 피조물로 만든 이유는 그렇게 수족 부르듯이, 수하 삼듯이, 종 삼듯이 그렇게 다스리려고 사람을 지었다라고 마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먹지 못하겠다, 그렇게 하와에게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죠. 하나님은 우리 이 피조물의 찬양과 경배와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이 마귀의 말을 잘 듣게 되면
어떤 마음 오해가 생기게 되냐면 하나님은 분리만은 못된 신이 된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그렇게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유혹에서 벗어나는 길은 뭡니까?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유혹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지배력이 많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높은 자리, 높은 위치, 상석을 그렇게 필요로 하고 요구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을 지배하면 지배할수록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더 그렇죠. 교회에서는 모든 직분을 하나님께서 섬기도록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모든 직분이 섬기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섬긴다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묵상을 해보았는데,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로마서 11장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게 직분이라는 말이에요. 직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직분이라는 말을 제가 집중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직분이라는 말을 우리 성경에는 그냥 직분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니까 디아코니아라고 써 있어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는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도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섬김이라는 단어예요. 섬김을 직분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이 본문 로마서 11장 13절 안에서만 쓰여졌나 싶어가지고 이 직분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니까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직분을 계속 섬김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때 당시에 직분을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었어요. 로마 시대에 보면 이 관직이나 직분 이런 것을 가리킬 때 여러 단어가 있었는데 아르케라는 단어도 있었고요, 아르콘이라는 단어도 있었고, 티메라는 단어도 있었고, 텔로스라는 그런 단어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바울은 모든 직분을 이야기할 때 이러한 관직이나 또 로마 시대에 통용되었던 그러한 단어가 아닌 오직 디아코니아, 섬김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직분자라면 섬김이 디아코노스, 우리말로 섬김이라고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메시아이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메시아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따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하려고요? 섬기려 하고. 디아코니아가 바로 또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 섬김의 말씀,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직분 섬김에 대한 그 말씀은 그때 사회에 아주 혁명적인 그런 생각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욕망은 신이 되어서 통치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내 밑에 사람들을 두고 다 그렇게 굴복시키는 것이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마귀는요, 그 하와에 내재되어 있던 그런 강렬한 열망을 끄집어내어서 너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눈이 밝아져가지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고 통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막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다고 그렇게 유혹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가지 결심하십시다. 내가 지배하려고 하는 것, 내가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 내가 또 통치하려고 하는 것은 사단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신이 될 수 있다는 마귀의 강렬한 유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신이 된다는 유혹은 어떤 유혹일까요? 두 번째 유혹은 신처럼
선악을 구별할 능력이 생길 거라는 헛된 믿음을 유혹시킨다는 거예요. 선악을 구별할 능력,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은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인간에게 있어서 어려움인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유혹은 아주 교묘한데요, 빛의 세계에서는 어둠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빛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의 세계에서는 죽음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미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미움이라는 감정이 싹 들 여지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선의 세계에서는 악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선이면 악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냥 선만 있었던 거예요. 생명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딱 받고 보니까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다. 마귀가 하와를 그렇게 유혹하고 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된다면 네가 신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강렬한 욕망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왜 굉장히 사람에게 있어서 큰 죄냐면, 여러분 근묵자흑이라는 그러한 사자성어 아실 거예요. 묵을 가까이 하면 점점 검어진다는 것이죠. 나쁜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쁜 사람의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을 알 필요도, 그리고 악과 접촉할 필요도 없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사랑을 생각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또 선을 행하고 선을 생각하며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인데, 여기에 악을 굳이 알 필요 없는 악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사단이 지금 그렇게 된다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데, 악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선악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동시에 미워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어둠도 동시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것은 죽음으로도 상징이 됩니다. 시기, 질투, 분노, 그리고 악한 생각,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그런 것들도 동시에 안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그것은 저주예요. 저주입니다. 우리가 선을 알기도 바쁘고 사랑을 실천하기에도 너무나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인데, 거기에 굳이 악을 구별하고 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싫어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또 험담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와를 유혹한 마귀는 이것을 다 제해버리고, 그 부작용은, 그리고 그 피해는 완전히 제해버리고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라고 지금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이것이 잘 이해가 안 간다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한 사람으로부터 매일매일 잔소리를 듣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칭찬도 물론 가끔씩 합니다만 매일 잔소리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양치질을 그렇게 해? 왜 안 씻어? 그 다음에 당신은 왜 빨래를 세탁기에 넣지 않고 그냥 항상 왜 방에 어질러놔? 이런 얘기를 매일매일 듣고 산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겠습니까? 지옥이겠습니까? 이런 개념으로 보신다면요, 이것이 얼마나 사람에게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지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미워할 수 있잖아요. 축복한다고 하면서도 저주할 수 있잖아요. 그 안에 질투와 시기와 모략과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가득 들어있다면 그 자체가 바로 지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우리가 동시에 한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큰 죄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이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위험한 열매를 먹도록 유혹합니다. 그 열매에는 정죄가 들어있어요. 그 열매는 부정이 들어있어요. 그 열매는 미워함이 들어있어요. 그 열매는 고발하는 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러한 부작용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는 채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가 유혹한 그 말을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어떻게 진다고요?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선악을 구별해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에 대하여 그것이 싫어가지고 선악과를 못 먹게 했다, 하나님 탓으로 지금 마귀가 그렇게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러한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것은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도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도록 그렇게 유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하는, 이제는 흑암의 세계에 완전히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고 말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은 더 이상 빛의 세계가 아닌 흑암, 어둠의 세계로 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그 결과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요, 가시와 엉겅퀴만 나게 되었고, 그 결과는 이제는 사람이 평생 땀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해야만 먹고 사는 그러한 일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신으로 살고자 했던 그러한 유혹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신이 되지 못하고 완전한 흑암의 세계로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께서는 이 흑암에 있었던 이 사람의 영혼을 빛의 세계로 옮겨 주셨는데, 이 엄청난 놀라운 사건은 바로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이 되려는 그 유혹 가운데 빠져서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완벽한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흑암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 이제는 다시 낙원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다시 잃어버렸던 생명과를 먹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흑암의 세계에서 완전한 낙원의 회복이 이루어짐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지체가 된다면, 교회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 특별히 선악을 구별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욕망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다시 이 선악을 알게 하려는 이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벗어버리고 다시 생명과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낙원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교훈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하와를 유혹했을까요? 신처럼 만족할 거라는 유혹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악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했나요? 그 모양이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했는데, 그런데 하와를 보니까 뱀의 유혹에 의뢰를 받게 된 거예요. 뱀의 그 말에 감화와 감동을 받게 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선악과 나무에 딱 서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기가 막힌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꼭 보아야 할 것만 보아야 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셔야 될 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청개구리 닮았잖아요. 보라고 하는 것은 안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는 그러한 청개구리 그 띠를 띠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와도 그랬어요. 딱 보니까 마귀의 유혹을 받고 딱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보암직도 하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가장 먼저 시각적인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죠. 보니까 그것을 내 것을 갖고 싶어잖아요.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탐스러우니까 이제는 그 열매를 스스럼 없이 따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이 아예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 말씀 기억이 안 나요. 우리가 보는 것에 홀리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인터넷 쇼핑을 하다가 보면은 여러분, 이것은 굳이 안 사도 되는데 어떠다 보면은 꼭 내가 구매하는 게 있죠. 그런 경우 없으세요? 저만 있나요? 벌써 여러분들은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에 탐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와를 탓할 필요가 없어요. 나도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누구나 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하와가 뱀의 유혹에 완전히 넘어갔어요. 그래서 욕심이 발동해가지고 선악과, 반드시 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를 따서 먹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요, 끊임없는 욕망이 있습니다. 선악과만 먹으면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지혜를 다 주셨잖아요.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담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여러분 다 아셨잖아요. 기린이라고 하면 그것이 기린이 되는 것이고, 사자라고 이름하면 그것이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만물의 이름을 다 지을 정도로 지혜가 풍성한 그 아담임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그 선악과를 보니까 너무 지혜롭게 될 만큼 그렇게 그 유혹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그것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지혜롭고 탐스럽고 가지고 싶은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유혹하는 선악과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돈이 많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교회에 돈이 많으면요, 이렇게 유혹받을 수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 마음껏 구제할 수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선교사님들 힘차게 우리가 선교할 수 있고, 그 돈만 가지면 우리 교회가 빚더미에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이런 어떤 유혹을 가질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돈이 그렇게 선악과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미모예요, 몸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날씬한 그 몸매를 유지하기만 하면, 내가 얼굴을 성형을 해서라도 예쁘게 만들기만 하면 나는 정말 세상에서 인정받을 거야 라는 그런 유혹을 받는다면 그것이 그분에게는 선악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학생에게는 어떤 선악과가 있을까요? 학점이에요. 학점만 잘 받으면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할 것이라는 그러한 또 유혹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입니다. 내가 건강만 하면 마음껏 여행도 하고 마음껏 뭐도 하고 마음껏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유혹, 과한 유혹이 바로 선악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혹은요, 영혼 깊은 곳에서 유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유혹을 쉽게 이겨내리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6절과 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6절 7절 읽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한번 다시 읽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우선은요, 여러분, 죄는요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꼭 죄는 혼자 짓지 않는 거예요. 마약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같이 합니다. 술도 마실 때도요, 요즘은 뭐 혼술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술 친구를 만들어서 같이 그렇게 술을 먹습니다. 여자가 혼자 죄를 짓지 않고 남편인 이 하와도 아담도 죄를 짓도록 그렇게 꼬드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자 아담은요 의심할 필요 없이 그냥 먹었어요. 이것이 선악과라고. 좀 지혜로운 그런 남편 같으면, 아니면 조금 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던 그런 어떤 남자라면 이거 혹시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 아니지 하면서 확인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본문에 보니까 확인하지 않아요. 확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요 그냥 따라가서 묻어가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한 것을 제가 기억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술을 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술을 마시는 분들을,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목사님도 술을 좀 먹어야 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기겁을 한 그런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죄는 전염성이 있는데요, 특별히 여자들의 그 죄는 참 전염력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는요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가정에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가정에서 남자가 하자를 경우에 어떤 죄를 짓자고 하면은 지혜로운 여성들이 그것을 막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만약에 이렇게 한 가정의 아내나 혹은 엄마가 죄에 대하여 둔감하게 되면 그 나머지 가족들은 그대로 따라가는 경향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집안에 그래서 엄마와 아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에게 두 딸이 있었고요,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3, 40년 동안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그 은퇴할 즈음에 순하디 순한 이 부인 집사님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 이상해지더라는 거예요. 가정에 소홀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점점점 좀 남편에 대해서 소홀을 하고, 또 가정 자녀들을 돌보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부인이 신천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신천지 집단 모임에 계속 들어간 거예요. 거기는요 굉장한 헌신을 요구한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와서 성경 공부하라고, 교리 교육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과한 그런 헌신을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편에게 소홀히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어느 날부터는 이제 잠자리도 거부하고요, 남편을 아주 그냥 마귀 취급하면서 그렇게 터부시하고, 그리고 가정도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그렇게 그냥 계속 외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남편에게 좀 마음에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 도대체 뭘 하고 다니냐고, 좀 정신 좀 차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것이 이제 빌미가 되어가지고 부부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부부 싸움을 하다가 점점 그 횟수가 많아진 거예요. 나중에는 정말 화가 나가지고 남편이 그 부인을 이렇게 손찌검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찰에 신고를 하고 가정폭력으로 이렇게 하고,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이제 남편은 부인에게 이혼을 요구를 했는데, 신천지 교육에서는 절대 그 이혼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정이 얼마나 이렇게 풍비박산이 됐는지 어려운 그런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정상을 얘기하면서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그 집사님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먼저 하와가 유혹을 받은 걸 보면 가정에서 아내가, 엄마가 믿음의 반석에 서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밝아지면서 무엇을 제일 먼저 알게 됐냐면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은요, 그때는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뭐냐면은 죄를 보게 되고 죄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니죠. 우리가 죄를 이렇게 짓게 되면 제일 먼저 느껴지는 그 감정은 뭐냐면 죄에 대한 수치심이에요.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숨고 싶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고, 또 죄를 지은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수치심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죄는 전염성이 있고 그 다음에 양심과 인격의 부끄러움을 가져와서 숨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이 수치심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냐면은 죄가 보이니까, 부끄러운 것이 보이니까 무화과 나물 잎을 엮어가지고 이제 치마를 만들어서 그렇게 자신의 그 치부를 가립니다.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이 가린다고 해서 그 부끄러움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사람은 절대 이 죄를 사할 수도 없고 또 이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는 것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본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무화과 나뭇잎을 통해서 자기가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아담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 가죽 옷을 만드시기까지 하나님은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렇게 사람의 죄를 가리워 주셨어요. 수치심을 가리워 주셨어요. 여러분, 이 가죽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아니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렴풋이 복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여전히 신이 된다는 그런 유혹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요? 나에게 있어서 또한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내 죄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신이 되려는 유혹이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멸망의 길로 빠지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신이 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신 그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나는 피조물의 위치로 내려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